2025년 첫 주일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우리 청년 이하 자녀 세대들이 읽고 6절은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들이 읽고 7절은 다 같이 읽고 그렇게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한 후에 또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합시다. 이럴 줄 몰랐거든요. 또박또박하게 크게 괜찮아요. 크게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힘차게 시작하셨나요? 네, 힘있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들 새해가 되었으니 뭐 한 살 더 많아진 거죠. 저는 1978년에 태어났고 올해가 태어난 지 47년째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47, 뭐 안 믿어지셔도 상관없습니다. 40대가 맞거든요. 47세를 맞이합니다. 어릴 때는 사실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진짜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 다가오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2025년을 지금 시작했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데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그때쯤에 부산에 처음 지하철이 개통된 거예요. 그래서 아빠 손을 잡고 지하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처음 그걸 경험하려고 일부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와, 이게 도대체 무슨 세상인가? 땅 안으로 기차가 들어오고 있어. 이러면서 일부러 타보고 놀라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걸어 다니면서 전화를 한다거나 걸어 다니면서 손바닥만한 컴퓨터를 들고 뭐 모든 일을 처리한다,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그 학교에서 상상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런 대회에서 그림으로나 표현될 법한 그런 것이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어른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생각들이 이미 다 실현되었어요. 이런 세상은 안 올 거야 했던 것이 이미 다 실현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잘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것입니다. 편리한 시대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으니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2025년에도 뭔가 새로운 더 편리한 세상이 오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새해를 맞이하는데 새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시간상 앞에서 다가오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비슷한 질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편리한 시대는 곧 편안한 시대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꽤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꽤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특별히 4절과 5절에 표현되어 있는 기쁨 그리고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쁨과 관용이 편안한 시대를 대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야 기뻐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야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관용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꽤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점점 더 우리의 얼굴이,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고 관용을 베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차가운 모습으로 사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몸은 꽤나 편리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모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관용을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 그걸 기대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쁨과 관용에 대해서, 기쁨과 관용이 뭔지 알겠어요? 기쁨은 알고, 관용은 넉넉한 마음,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 기쁨과 관용을 세상이 기대하는데, 특별히 기쁨과 관용에 대한 기대치가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을 향해서는 조금 더 높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기쁨과 관용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데,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데 얼굴에 인상을 쓰고 다니고 교회를 다니는다는데 자꾸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은 왜 저렇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관용을 베풀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꾸 자기 밥만 챙기고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의 얘기를 들어줄 그런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럴 거면 왜 교회 다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없는 기쁨과 관용을 교회를 향해 기대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교회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과 관용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죄인도 오라,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그 누군가도 그도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있자. 가장 큰 기쁨을 주겠고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증언하시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앞세우는 우리 공동체이니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이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관용이 없는 삶, 즉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2024년을 마무리하고 또 한 해만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코로나 시대부터의 시간들을 쭉 정리해 보면서 우리에게서 점점 변해져 버린, 좀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평안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강, 평화, 평안, 이런 것이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져 간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전과 너무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갑자기 일을 당하거나 갑자기 아픔이 찾아오거나 갑자기 예상했던 것과 다른 일이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굉장히 편리해져서 더 편해져야지 되는데 몸은 좀 편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안은 더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여러 가지 방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성찬을 나누는 것,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더 열심을 내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쁨과 관용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를 귀찮아하고, 기도는 힘들어하고, 말씀은 지겨워하고, 찬양은 어려워하고, 성찬은 뭔지도 모르고, 성도의 교제는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좀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예배에도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할 시간 내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자 생각하니 성경보다 더 읽을 책이 많이 쌓여 있어서 도무지 저거 읽을 시간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섬김, 봉사, 그건 지금 내가 할 일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죠. 왜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 더 급한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예배도 어렵고 경건 생활이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이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관용을 세상에 베푸는 일도 하지 못하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조롱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연말에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2025년의 주제는 배우는 교회, 열심을 내는 교회, 이 정도의 주제를 잡고 뭘 배울 수 있도록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잠잠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주신 마음은 좀 다른 마음이었어요. 너 그렇게 클래스 만들고 프로그램 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의 마음이 평안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이 생기고,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야 말씀을 읽을 여유가 있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신데 정말 그런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니까 오늘도 여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딴 생각하신 분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계속 지금 오늘 오후에 뭐 해야 되냐, 다음 주에 뭐 해야 되냐,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바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2025년에 우리 교회의 아주 주제 성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세상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그러니 경건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기쁨도 없고 관용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 패턴이 나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2025년에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간구, 감사, 나와 함께 교제하자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삶 속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누군가를 맞이하는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에는 우리 교회의 다양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 다양한 시간들을 많이 준비하고 제공할 계획입니다. 처리할 일이 많다. 준비할 일이 많다. 졸업이 가깝다.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해야지 된다.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시간이 이것밖에 없는데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써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많이 얻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히려 불명확했던 내 삶이 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지고 내가 가야 할 바른 길들을 말씀 안에서 찾아 나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많이 누리시는 2025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